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려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리.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짓 홈시 땅에 이르고 또 단야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이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6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을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드디어 사무엘하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사무엘하 끝이 나고요. 그리고 6월 1일이 목요일이죠. 우리 월상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부터는 디도서를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삶 본문에 따라서 새벽 예배 말씀이 진행이 되니 필요하시면 생명의 삶을 구독을 해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 유익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일, 이게 영혼을 관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잖아요. 그죠? 건강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듯 영혼도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안에 영혼을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영혼도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길었던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4장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또 다른 다윗의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용서,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까지는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지고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일종의 부록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24장은 언제 일어났을까?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통치 말년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밧세바 사건
이후, 이전이 아니라 이후로 보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통치 말년, 다윗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지요. 왕위를 이어주어야 할 아들이 하나 있지요.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전에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와 행정의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왕의 위상을 높이고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군주라면 정상적인 일입니다. 또 그것이 필요한 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인구조사가 비정상적인 일이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죄.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인구조사가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인구조사는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 불신이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인구조사는 세상 군주로서는 정상적인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비정상적인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역대상에는 사탄이에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하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1절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근데 역대상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서로 모순된 일인가? 다른 사건인가? 아닙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 다시 말해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사실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자, 답은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거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테스트는 말씀을 드렸죠.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서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이게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무엇과 함께 옵니까? 시련과 함께 오는 겁니다. 자, 근데 템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것,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템테이션, 시험의 또 다른 의미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템테이션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다윗이다.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또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싶은 욕심이 그 마음속에 생긴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 군사력을 더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 속에 생긴 겁니다. 욕심이 생긴 겁니다. 자, 욕심 무엇을 낳습니까?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근데 사탄이 그 욕심을 충동을 해서 다윗을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니. 그 욕심을 사탄이 더 막 충동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허용하신다. 허용하신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적인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생명상 페이지 162페이지 첫 번째 본문 해설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다섯째 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시지만 이는 다윗이 품은 생각을 실행에 옮기도록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더 의지하고픈 욕심,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충동했다고요? 사단이 충동하는 겁니다. 사단이 막 미혹하고 충동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허용하셨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범죄하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격동시키신 것이 아니라, 지시력이 격동시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단이 충동하고 하나님 거기에 대하여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욕심, 불신앙, 죄가 그 마음에 침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인구조사가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도 요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압은 아주 탐욕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아주 정치적인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죽기 전에 처리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위 말해서 다윗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압인 겁니다. 아주 정치적이고 아주 탐욕적이고 자기 조카라 할지라도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일종의 계륵과도 같은 사람, 같이 있기도 힘들고 또 내치기도 참 힘든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다. 자, 그런 요압이 이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이 인구조사를 보기에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하는 말이죠. 요압이 왕께 하여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백성도 주시고 군사력도 주실 것인데, 왜 왜 왕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군사의 수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군사의 수를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수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요압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아주 탐욕적인 사람 요압도 이 인구조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죄가 마음속에 침투하고 있는 이상 다윗은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다윗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 마음에 침투하니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무엇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이 마음속에 죄가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수를, 외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죄, 불신의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무엇을? 말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러 말미암아. 그래서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교는요, 끊임없이 비유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의 욕심은 전쟁을 불러오지만은 비유는 평화를 불러옵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람이 비워도요, 근본적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죽지 않는 이상 사람 바뀔 수가 없어요. 그 근본은 죄의 성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우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야 내 마음속에 죄가 침투하지 못하고요. 들어와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있으니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 마음에 죄가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요압이 그거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윗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재촉을 하는 거예요. 재촉을 하는 겁니다. 자,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 그 결과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 80만 명. 유다는 5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단임 목회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목사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세안교회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단임이 아니었고 이제 부목사로서 1년을 있다가 이제 2년 차 때 제가 위임을 받고 단임 목회를 했는데 딱 단임 목회는 2년 반을 한 거예요. 거의 시작 단계이죠. 이제 막 이 단임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까지는 제 다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의 수나 교회가 가지는 실제적인 힘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기도 제목과 다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수가 적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규모가 지금보다는 커질 수 있겠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죠. 반대로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 자신이 자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의 수나 재정적인 능력이나 그것들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제 다짐이에요. 그리고 저의 초심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증인이시기 때문에 혹시 제가 그 초심을 잃은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성도의 수나 또 재정적인 능력이나 규모나 이거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많아졌다고 해서 채워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 개인적으로 제가 약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끄럽지만 수가 약해요. 수가. 그래서 그 중학교 시절도 그렇고 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고 제가 수학이 조금 약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딸은 수학을 참 잘해요. 근데 둘째는 수학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를 닮아서 그런 거. 근데 큰아이는 수학을 참 잘해요. 근데 제가 수학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수의 개념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교회에서 용인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전교회 사역할 때도 그렇고 이 담임 목사님 매일 수를 물어봐요. 몇 명 나왔냐고 물어보고 몇 명 모였냐고 물어보고 저렇게 우물쭈물한 겁니다. 제가 수가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도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평소보다는 좀 한두 명이 더 오니까는 좀 꽉 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적인 그 개념이 맑은 분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죠. 그럼 막 수부터 막 세요. 머릿속으로 몇 명 왔는데. 근데 저는 그 수가 안 세져요. 저희 집사람이 몇 명 왔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주일날 제가 몇 명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수 개념이 저는 약해요. 아, 그냥 지난주보다 많이 왔구나. 아, 이번 주는 좀 적게 왔네? 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렇게 개념 자체가 아주 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조금 모였다고 해서 제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가 조금 더 모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에 왔는데 코로나 시대 때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낙심되더라고요.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여기서 딱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 뒤를 쓱 돌아보니까 5시 30분이야. 근데 아무도 안 와. 그래서 그날 불을 딱 끄고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기도하는데 마음이 서러움이 있더라고요. 서러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니까. 근데 그러구나 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는 그 다음날 그럼 또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또 힘듦 속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와도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와도 5시 3분쯤 딱 되면은 혼자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준비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면 무엇이냐? 1명이 왔건 2명이 왔건 3명이 왔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곳에서 제가 해야 될 사명과 사역과 목회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수와 상관없이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그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만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의지하며 목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연약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냐? 제가 이제 막 단임 목회 시작하는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저의 마음이다. 저의 초심이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요. 이 교회를 섬기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약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약한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약함과 강함은 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재정적인 능력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의 뜻에 교회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 때문에 소위 말해 로드십이라는 거죠. 로드십을 그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살아있으나 어떤 교회? 죽어있는 사대 교회도 같은 거예요. 힘 있는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모여도 로드십, 주께서 교회, 머리 되시는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약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작아도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아니하여도 여러 가지 실제적 능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철저히 예수 중심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생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저는 기도하고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자, 다윗은요, 그 마음속에 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죄가 침투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인구조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다. 다윗은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그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았죠.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죠? 왕이 되기 전에 그 광야 속에서, 그 어두움이 가득한 광야 속에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사울의 추격 속에서 다윗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게 다윗이 그때 가졌던 초심인 것입니다. 그 초심, 그 깨끗한 마음, 그 순수한 신앙 속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의지시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바로 그 믿음이 다윗이 통치 말년에 다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수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 죄를 범한 겁니다. 이게 다윗인 것이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도요, 이 인구조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 자책했다. 이거 정말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에 대하여 자책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윗의 좋은 점이죠. 그죠? 인구조사를 했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갖고 자책하고 자백하고 고백한 것, 회개한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다윗의 좋은 점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다. 밧세바 범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밧세바 범죄를 아주 크게 질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 엎드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게 다윗의 좋은 점,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좋아하신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을 좋아하시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잘못했을 때에 변명하지 않냐고, 사울처럼. 사울은 계속 변명하잖아요. 사울을 범죄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잖아요. 돌이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변명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이게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즉시 깨달으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게 다윗의 좋은 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 자,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징계 3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받으셨어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음속에 침투해 있는 죄를 고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3가지를 택해라. 3종 세트. 이 3가지를 하나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13절 이하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땅에 7년 기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이고 도망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세 가지를 네가 택해라. 이게 뭡니까? 징벌이 아니에요. 징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의 심판은 무엇이냐? 그게 징벌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고 온전히 세우고 고치게 하기 위한 징계, 이 세 가지를 택해라. 자, 그랬더니 다윗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추격을 받고요. 또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사람의 손에서 다윗은 참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의 손에서 고통을 당했고,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의 손에서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이 사람의 손에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사람 때문에 아주 힘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징계를 받는데 사람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리신 징계가 뭐냐? 그것은 내일 알려드릴게요. 내일.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보이는 것, 그게 오늘 다윗이 의지한 것입니다. 사람의 수, 그 다음에 이게 군사를 위한, 징집을 위한, 군사력을 위한 인구조사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의 수, 그 다음에 군사력, 이런 것들을 다윗은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사람의 수, 그 다음에 재정적인 능력, 명예,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숫자가 아니래요. 군사력도 아니래요. 재정적인 능력도 아니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부나 명예도 아니래요. 그건 뭐래요? 잠깐이래요. 오늘 아침에 있다가 있는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이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원한 것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 자체가 자꾸 보이는 것들에, 외적인 것들에, 이런 것에 자꾸 집착해요. 이게 우리 본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보여지는 것들에, 세상의 부나 명예, 이런 것들에 주목하거나 집착하지 말아라. 필요하지만 집착하지 말아라. 무엇에 집착하라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달리신 십자가를 주목하라. 그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 오늘 다윗처럼 거기를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